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감사하고요. 또 우리 신앙 앙상블 연주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간절함에 있습니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받는 비밀은 간절함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우리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제가 영화 이야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특별히 법정 스릴러의 대가인 존 그리샴이란 이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법정 소설을 굉장히 잘 쓰시는데요. 이분의 소설을 영화한 영화가 바로 레인메이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소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막 갓 로스쿨을 졸업한 신찬내기 변호사가 있습니다. 루디라는 이 청년이었는데요. 실력은 그닥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변호사가 되었으니 뭐 깊이 있는 어떤 변호사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에게는 뜨거운 가슴과 또 의뢰인을 향한 어떤 이 희생정신, 열성과 또 정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한 대형 보험회사가 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젊은이에게 이 불법적으로 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그 보험금을 받지 못한 이 청년은 하루하루 생명을 잃어가게 되고요. 그것을 안타깝게 본 루디는 이 거대 회사와 또 거대 로펌을 상대로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러한 싸움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루디는 인류 로스쿨을 나오지도 않았고 또 이 변호사 자격 시험도 간신히 패스하게 되는 등 이 정말 이렇게 실력이 있는 청년은 아니었지만 그가 끈질기게 그리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 재판에서 승소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전개가 이제 얽혀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소설을 이 영화를 이야기한 얘기는 저 제목 때문입니다. 저 제목이 레인메이커잖아요. 그대로 얘기하면은 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유래한지 아십니까? 미국의 인디언 부족에서 이제 기후제 때에 가뭄에 뭔가 비를 간절히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리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레인메이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오늘 성경에 비를 만들어낸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반 동안 기근이었던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가 내리게 되고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멜산 전투에서도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정말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나 이 엘리야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엘리야의 삶의 이 족적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도 엘리야처럼 뭔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시대의 문제에 당면할 때에 어떤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으세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이엔 바운즈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맞아요. 성경을 자세히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시대적인 성경의 문제를 당면할 때마다 하나님이 물론 직접적으로 계시한 적도 있었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셉의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요셉의 이야기의 중심은 요셉이 꿈을 꿔서 국무총리가 됐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그런 하나님의 성경의 의도가 없는 것이에요. 진짜 의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그가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애굽에 들어닥칠 그 기근을 막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레인메이커로 요셉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스토리의 중심은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기적, 그것이 이 모세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의 억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인메이커로 모세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얼개로 에스도 마찬가지죠. 하만이라는 이 작자가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가 음모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유대인의 말살로부터 방어를 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나 지금이나 어떤 문제를 마주할 때에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 하나님의 레인메이커가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런 뜻에서 엘리야를 왜 세우셨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왜 세움을 받았을까요? 똑같은 이유예요. 성경에서 엘리야 이야기 나오면은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엘리야를 세우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만연해 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막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전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택하신 이유였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의 뒤에 있었던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 여왕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군사로 엘리야를 세워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무조건 엘리야가 나오면 그 다음은 바알과 아세라구나, 아합과 이세벨이구나, 이거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틀리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엘리야를 우리가 보기 전에 알아야 될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이스라엘은 41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성경의 아합 왕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셨는지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성경은 곧바로 고발하고 있는데 바로 아합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읽어댔던 그 본문 그 다음 절에 이 아합이 저질렀던 만행이 예시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제 아합 왕이 이 건축가 히엘이라는 사람한테 명령을 합니다. 자, 너는 이 과거에 무너졌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너졌던 그 여리고 성 있지 않느냐? 그거 다시 재건축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가 히엘이 이제 옛날에 무너졌던 여리고 성을 건축하게 됐는데 건축하려고 기초를 쌓을 때에 히엘의 맏아들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건축을 다 완성된 마지막에 문을 만들거든요. 성문을 만들 때에 막내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거기에 명령을 했어요. 저주를 걸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었느냐? 여호수아서 6장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는 우상의 땅이기 때문에 우상이 세웠던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 건물을 세우지 말라라고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맞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인데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건축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누가 다 알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계속해서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아합이 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올바른 마음을 지녔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건축하다가 첫째 아들이 만약에 사망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야, 우리가 회개하자.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노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의 사람인데 아합은 그런 히엘의 첫째 아들이 죽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에요. 끝까지 그 공사를 단행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정말 경히 여기고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합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이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시돈 사람의 엣바알이 왕의 딸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시돈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아버지는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바알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알의 이 수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머리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딸이었으니 이 딸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자, 문제는 무엇이냐?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이세벨이 이제 이스라엘로 시집을 올 때에 그냥 혼자 온 것이 아니었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끔 더욱더 가속화를 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아합이 하는 이 모든 행동이 얼마나 정말 화가 나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그런 이유, 이 바알과 아세라. 성경에서 바알과 아세라는 구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방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가 좀 알게 되면은 구약의 이야기들이 정말 이해가 잘 되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제가 눈을 말씀드리면은 비 때문이었습니다. 물 때문이었어요.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지도가 당시에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한 이 비옥한 농경지대가 바로 저 초승달 지대입니다. 근데 저 초승달 지대가 농사가 잘 되는 지형이었는데 저 지형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저 줄기를 따라서 강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물이 있는 지역이 농사가 잘 진행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우리 4대 문명의 지역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나일강도 있고 유프라테스 강도 있고 황하강도 있고 인더스 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권력이자 돈이었어요. 창세기 26장에 이 블레셋의 그랄의 목자들이 그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빼앗고 두 번째 우물을 파면 또 빼앗고 또 세 번째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또 한 번 뺐습니다. 빼앗습니다. 그 왜 빼앗았을까요? 이삭이 우물을 가지게 되면은 이삭이 권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경계했어요. 그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우물을 파자마자 그 우물을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만큼 물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잖아요. 원래 이제 양을 치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오면서 그들이 농경 문화에 접하게 됩니다. 근데 농사를 짓게 돼요. 그러니 농사를 지려고 보니까는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살고 있던 토착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는 이상한 신에게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물어보니 바로 저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리는 신이고 또 다산과 풍요의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왼쪽이 바알 신이고 또 오른쪽이 아세라 신인데요. 그래서 이 바알은 이 번개를 이게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세라는 풍요로움을 상징한다는 신인데, 그래서 이 신을 제사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렸냐? 그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도 예비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가 보니까 지금도 점집도 많고 무당집도 많은데요. 요즘에도 점 치러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언제 점을 많이 치러 가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어려울 때, 살기 힘들 때 오히려 그런 점집과 무당집은 성행한다고 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 바알과 아세라를 많이 찾아간지 아십니까? 기근이 왔을 때,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살기 힘들 때에 우상을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를 굉장히 신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멜살 전투가 이것 때문에 이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를 벌인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누가 참된 신인지 한번 가려보자. 너희들 한번 똑똑히 봐라. 그래서 갈멜산에 사람들, 백성들 다 모으죠. 그리고 제단을 쌓고 이제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을 불러놓고 이 제단 가운데 불을 내리는 신이 참된 신이다. 너희들 똑똑히 봐라. 그러면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즉각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태우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되고 회개해서 그 아세라 바알의 850명의 제사장을 이제 처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멜사 전투는 사실 이것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때도 우린 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바로 불이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에게는 어떤 이 비범함이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즉각 응답이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된 근원은 하나님과의 그 고립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고립의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쓰시기 이전에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특정한 장소에서 고립을 시키십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 머물러서 거기서 홀로 고립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릿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 고립하다, 차단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시간을 엘리야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그 시간을 엘리야에게 허락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게 되면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세상의 영향, 사람들의 이야기, 그럼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차원 속에 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김성호 목사님께서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준 삼고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3절 가사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 찬양을 좋아하고 제가 기도할 때 이 가사도 많이 인용해요.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이도다. 이게 어떤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젠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나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보이냐? 하나님만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차원에 거하실 때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되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런 시간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골방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골방이라고. 우리는 골방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시날가의 시내가 마르게 되자 그 다음에 어떤 곳에 가서 고립의 시간을 갖게 하시냐면은 사르밧 미망인의 집에 가서 거기서 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르밧 미망인 집에 가니까는 정말 가난하게 사는 이 아들과 사는 정말 힘든 그런 여인이었어요. 정말 한 끼 먹고 자살하려고 한 여인이었는데 엘리야가 가서 그의 이 곡간의 밀가루와 기름이 3년 반 동안 끊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을 베푸게 되죠. 그 사건 이후에 엘리야는 그 집의 다락방에서 살게 됩니다. 다락방에서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골방의 시간. 여기에서 영적인 근육이 자랐다는 것이에요.
옛날 우리 참 선배 목사님들은요, 참 힘들게 목회하셨잖아요. 지금도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세 가지 방이 중요하대요. 첫 번째는 신방이고, 두 번째는 책방이고, 마지막은 골방이래요. 이 골방에서 승패가 나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비단 우리 목회자뿐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얻게 되고 분명한 삶의 목표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께서 골방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책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지속될 때에 이것은 사람들과의 공적인 생활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의 아버지는 공개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갚아 주십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가운데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시적인 축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것이에요. 진짜 실력은 여러분들 우리 음악 하시는 분도 진짜 고립의 시간에서 골방의 시간에서 사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성도 하나님과의 대면자로 이 단독자로 섰을 때에 거기에서 영적인 힘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떤 이 힘이 생기냐면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자로 서게 돼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적도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한 번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르밧 미망인의 집에서 잠시 후에 아들이 죽게 돼요. 갑자기 이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이 아들을 데리고 자신의 다락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몇 번 기도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성경 통해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이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엘리야가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하자 아이가 살아났어요. 근데 딱 3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3번만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아이가 살아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을 작정이었던 거예요. 계속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미 갈멜사 전투에서 불을 내릴 정도의 그런 정말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사람도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엘리야의 영적인 능력의 근간, 비밀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3년 반 동안 이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고 더 이상 이제 너무나 어렵게 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때도 엘리야가 기도해요.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종에게 가서 이제는 넌 저 바닷가에 가서 혹시 비가 오는지 구름이 오는지 살펴보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 종이 가서 딱 바닷가에 가니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다시 종이 가는데요. 또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몇 번까지 하지 아십니까? 7번 기도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4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비가 올 때까지. 그리고 일곱 번째 드디어 이 정말 손바닥마당 구름이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만약에 70번까지 비가 안 왔다고 하더라도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여기에 엘리야의 기도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랑 다른 사람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했습니다. 성정이 똑같다는 것은 우리와 성품도 똑같고 인격도 똑같고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야고보서 5장 뒤에 뭐라 써 있냐?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말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되었다라고 써있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비밀은 간절한 포기하지 않음,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마칠게요. 제가 지난번에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조지 뮬러가 평생 2,000명의 고아의 아이들을 섬겼는데요. 그가 아침에 먹을 게 없을 때 기도하면은 갑자기 이 빵을 실은 마차가 오고, 또 보일러가 망가져서 추울 때에는 그가 기도했을 때에 남쪽에 뜨거운 바람이 불렀다고 제가 한번 설명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조지 뮬러에게 평생의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자신의 친한 친구 5명을 전도하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청년의 때에 그 친구들 5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친구는 1년 반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또 5년 만에 두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로부터 6년 뒤에 세 번째 친구가 믿게 되는데요. 문제는 2명의 친구가 정말 평생을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지 뮬러의 일기장에 보게 되면은, 그의 일기장을 보게 되면은 그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받은 것, 이런 것들을 쓰는데요. 그가 평생에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일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되리라. 그러면서 이 2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 친구가 52년 만에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조지 뮬러가 청년의 때에 기도한 것이 50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제가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50년을 놓고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한 5달 기도하면 많이 했지. 이 정도 되는데 안 움직이면 그만해야지. 좋아. 그럼 내가 5년까지 해볼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도요. 50년 동안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기뻐하실지 우리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세의 때예요. 우리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구원해낼 레인메이커를, 또 엘리야 같은 사람을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